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이런 질문에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최고의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구약에만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노아, 욥, 히스기야, 예레미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 중에 누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지목하셨다면 그 사람을 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시간만 좀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설문을 해서 한번 조사해 보면 아마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취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가장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기시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의 출제 경향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의 출제위원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기준에서 그분이 평가하시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꼴찌하고 중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1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도 꼴찌해야지,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 1등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에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전 세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다 제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볼 때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 세례 요한을 들여다보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기준이 이 사람에겐 발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고 막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기적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아주 가시적이고 혁혁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아주 격정적인 은혜를 또한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권력을 줘본 적도 없습니다. 욥같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물질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적도 없습니다. 다니엘같이 예언자적인 그러한 감각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영웅적인 모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최고의 신앙인이었다라고 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신앙인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은 다른 건 한 것이 없지만
기적도 예언도 부도 명예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준비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주목하시고 지켜 세우셨던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영웅적인 기적과 많은 스토리를 만드셨지만 이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느냐? 예수님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구약시대는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옛구자 약속약자예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모든 에피소드, 모든 법령, 모든 글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기다려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이 구약시대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 멋대로 준비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며 내 삶의 지표가 뭐라고 다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사명, 내가 밥을 먹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되 성경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대로 나는 예비하겠다.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난 그저 소리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예침입니다. 광야에서 외치십시오. 비록 광야였을지라도 그는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분을 주목해라. 그분 앞에 회개해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단순 명료한 그 외침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어지고 녹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나를 충만하게 했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7,000원, 10,000원을 지불하고 냉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 냉면이 내게 맛있고 감동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주책맞게 떠들고 다닙니다. 어디 그 냉면집이 맛있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사진을 찍어갖고 블로그에다 올립니다. 트윗에 올립니다. 왜요? 7,000원, 10,000원 지불했더니 나한테 70,000원, 70만원어치 감동을 줬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7,000원, 10,000원을 딴 데 쓰는 거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7,000원, 10,000원 똑바로 쓰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7,000원, 10,000원짜리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한다면 주저할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심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그저 외치고 사라지는 한마디의 소리 하나의 파장으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서운함이 없다. 난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특별한 분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특별한 분이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갖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가? 그래서 그가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 40장 3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점 찍어서 그렇게 됐는가라고 봤더니 이사야 40장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너희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누구 말씀? 세례 요한 가리키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런데 너희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에도 단순지 복순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사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소개해줘야 이분이 등장할 수 있으니 이사야 40장 3절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외우는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예수가 등장할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전생애를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400년 계시의 공백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말씀을 내려주지 않는 시간들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럴 때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신앙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저 광야에 들어가서 더 극단적인 경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광야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는 중에 거기서 말씀을 읽다가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아하!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왔구나. 아무리 성경을 씻고 읽어봐도 내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그렇다면 주님, 저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기적도 없고 저는 기도 응답도 없고 아무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경과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한 마음 가지고 성경 읽다가 그 말씀 앞에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외쳤습니다. 내 인생 이제 다른 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롭게 되는 거, 내가 신앙적으로 영웅이 되는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외칠 때에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주님은 누군가가 소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신약시대 최고의 신앙인은 기적을 많이 행하고 무슨 신앙적인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도 제 인생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제 모토가 바로 길이 되자예요. 길잡이가 되자, 로드메이커가 되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 오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 주목합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생애를 던져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증거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게 대사명이었다고 전생애를 쏟아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뒤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 있지 않니? 거기 가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사람이란다.
내가 세례 요한만 소개해서 그렇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미치도록 나를 기다리고 나를 준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란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뉘앙스와 행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생애를 걸쳐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걸쳐서 자기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뒀다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 너희들도 최소한 세례 요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권유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많을 겁니다. 애쓰실 거 많을 겁니다. 돈 쓰실 거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으세요? 모든 것과 포기할 수 없이 예수님이 좋으세요? 근데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을 기다리고 외치는 거예요. 오신다고. 신학시대 때 최고의 신앙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을 끝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픈 거, 사업이 안 되는 거, 진로가 막히는 거, 대학교를 가고 싶은 거, 수많은 기도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내는 방법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아요. 저마다 바쁘고 예수님 이용하기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시작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걸음만 하는 애기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라토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선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이 장성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찼다면 일어나십시오. 뛰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땅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에게만 적용된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을 들으면 이래, 와,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의의 면류관 받는데 당연하지. 교회를 그렇게 수십 개를 세우시고 오만 고생을 하시면서 선교하셨는데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의의 면류관 받는 건 당연해. 나 같은 건 면류관 받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는 면류관 받습니다. 저는 왕권을 받습니다. 왜 받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교회 많이 개척 못하고 저같이 선교 많이 못해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받습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줬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는지 아셔요? 저는 갖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하나 쓸 때 저자는 서론에 독자들이 읽고 싶은 흥미거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책의 결말 부분에 넣습니다. 이 많은 에피소드와 많은 이야기, 많은 법령들을 이해를 다 못하겠어요. 그런데 명료하게 이 성경을 쓰신 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성경 맨 마지막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권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7절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천천히 오리니 아니면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12절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고 뭐 주신 줄 알았어요. 다시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간다, 속히 간다, 속히 간다. 내 길을 준비해라. 너희 동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종족만 아니라 모든 종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 내가 올 거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결론으로 대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님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